이번 주일은 고유의 명절인 설이 있는 주간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집에 가야지. 어디 가야 된다고요? 집에 가야지.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차표는 매진이 되었습니다. 도로는 꽉 막혀 있습니다. 몸은 지치고 경면만이 들어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한 자리이며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안아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집을 잃어버린 불행한 민족이 나옵니다. 그 민족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참 선지자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 주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돌아와라. 누구에게 돌아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수없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막혀버렸는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사춘기의 소년들처럼 거역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좀 저도 얘기하면서도 내 얘기 같은데 뜨끔거립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였습니다. 난 그래도 절간은 안 가는데, 난 돌 앞에서 절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꼭 돌 앞에 비는 거, 물 떠놓고 비는 것만이 우상 앞에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짓을 지지하며 불의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참 목사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멸망당하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한국의 모습이 상당히 닮아 있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와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몰래 숨어서 하고 있고 몰래 거짓으로 하고 있으니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보다, 하나님을 믿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도자들이 다른 신을 믿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환상을 누가 보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성전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지도자의 죄악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8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70명의 장로들이 어두운 방에 가증한 짐승들의 그림을 벽에다 그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등을 놀리고 태양을 경배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8장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누구를 등졌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등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지금으로 하면 목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변질이 되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을 하고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이 가슴 아픈 거야. 선지자, 제사장, 장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하나님 말은 하지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배반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돌아와, 돌아오라고, 등을 돌린 너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8절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라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6장 23절에서도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3절 14절에서도 바알을 의지하며 예언을 하였고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 가증한 일을 보았고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썩었고 타락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뭘 결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벌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장난풀이 땅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벌을 내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막 벌을 내리고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배반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벌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가족들은 집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진실한가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장로들만 썩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교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배신하고 있는 걸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역사와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러분이 믿고 존경하고 따르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정권을 잡은 정치 지도자와 집단이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말, 언론에서 하는 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꼭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따라갑니다. 그게 거짓말인지 그게 진실인지 그건 상관 안 합니다. 맹목적입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도 과연 저게 성경적인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목사님 말씀이니까 믿음이 참 좋아. 그러고 보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목사와 정치인들을 우리가 잘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간다고요?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가르침. 거짓말은 다 마귀의 영에 속한 겁니다. 진실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따라가면 결국 뭐예요? 나는 거짓의 영을 믿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듣고 거짓말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린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겠다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믿는 것은 교회가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사회 어느 곳이 되었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거예요. 교회를 떠날 겁니다. 믿음으로 안 살 겁니다. 교회는 나올지는 몰라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믿음으로 안 삽니다. 말씀대로 안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께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배도가 뭡니까? 배반이잖아요.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미 속은 거짓으로 썩어 있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 선지자들의 경고한 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또한 백성들은 집과 가족을 잃고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통한 심정을 그려놓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시편 137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해 자유와 신앙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받을 고통과 수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37편 1절에서 가슴 아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강변에 앉아서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참 선지자의 경고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운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얼마나 슬픈지 그 슬픔을, 비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불러야 즐겁습니다. 특히 강요에 의해 노래를 부른다면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포로로 잡아간 그 원수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찬송을 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싫어도 힘이 없어 불러야 하니 자존심이 상해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집을 그리워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닐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잘할 걸, 그때 참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갈 걸, 그러면 지금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후회하며 회개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강제로 끌려간 땅에서 억지로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을 따라간 대가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예배는 사라졌으며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과 자유를 버리고 거짓을 따라가면 비참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곳은 화려한 도시가 있는 바벨론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넓은 광장과 거대한 궁전이 있으며 부유한 문화가 숨을 쉬고 있어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살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공허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 노래를 좀 불러봐. 마음은 찜찜하고 공허하고 슬픈데 그들이 와가지고 야, 너 노래 한번 불러봐. 우리를 위해 한번 노래 불러. 그것도 그냥 무슨 유행가도 아니고 뭘 부르라고요? 시온의 노래 찬송가 한번 불러봐. 시원하게 한번 일발장진하고 노래 부르라고 강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습니다. 그것도 포로의 땅에서 원수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찬양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런 모습이 재미가 있었던지 더 부르라고 강요를 합니다. 부르자니 마음은 괴롭고 안 부르자니 무섭고 그 힘든 상황을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아직까지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물줄도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또 나를 위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신앙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수치스러운 찬송을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와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유와 평강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확실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난 후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해봐야 그때는 늦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탄식하는 신세가 되기 전에 나라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와 나의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가 떠오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면 알 거예요. 젊은이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러길래 잘해. 기억나십니까? 끄떡끄떡거리는 분도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러길래 잘해.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고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좋은 환경도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떠나 바벨론에 왔을 때 잠깐 있다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겠어? 에이, 비록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마 오래 안 있을 거야. 길어야 2, 3년, 아주 길어야 5년, 짧게 있다 다시 집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한 세대가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지 못하고 노예로 살다 이방 땅에 뼈를 묻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70년의 시간이 야속하게도 훌쩍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저는 아직 젊다고 좀 사실 생각을 합니다. 난 그래도 아직 젊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벌써 65세 할아버지가 되어 전철 가면요, 저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경로소 기분성으로 저를 안내합니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의리 없이 혼자 후다닥 가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살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발빠르게 바빌론에 정착을 하여 집도 사고 사업도 잘해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곳 속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갈등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돌아갈 집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돌아갈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사는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매어 살고는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본향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시간이 나면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과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매달려 하나님께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향집을 그리워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70년 동안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기도하는 백성들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늘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직장 취업도, 또 이직하는 것도, 또 진급하는 것도, 가족 구원도, 교회 부흥도 사실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면 언젠가는 응답이 있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갔습니까? 그래도 시간은 많이 걸려도 내가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견고한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거대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왕국이 무너진다고 상상이나 됐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바벨론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왕이 되자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올라가라,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36장에 나오고 에스라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환경과 역사를 바꿔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되는 이유는 왜 될까요?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됩니까? 기도하면 왜 됩니까?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 봅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는 그날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응답과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이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신앙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은혜 가운데 살라고 불러주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과 회복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우리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인가요? 아니면 미국 살기 좋은 그 나라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바벨론이고 우리는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어느 노인이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숨이 넘어가니까 모든 자녀가 다 이제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 이제 집에 간다. 이제 집에 간다고 얘기하니까 자녀들이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신다고 그래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자 노인이 웃으며 말을 합니다. 아니야, 여기 내 집이 아니야. 진짜 집은 여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진짜 내 집이야 라고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면서도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5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처음에 저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몇 번 읽고 찾아보고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해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맹세에 가까운 고백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어렵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참 이게 통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오른손이 그 기능을 잃어버려도 좋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있는 예루살렘을 내가 잊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만큼 강력한 고백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소 잃고 외양 공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어디를 많이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고향집을 생각하며 잊지 않고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70년의 긴 포로 생활 끝에 얻은 귀한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능력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 신앙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이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바빌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집인 천국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편해지면 잊고 또 바빠지면 잊고 세상에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평생 고통과 수치를 받으며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이. 그래서 성도는 누구를 늘 기억하며 살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천국을 기억하며 살고 주일을 기억하며 살고 교회를 기억하며 살고 예배를 기억하며 살고 늘 돌아갈 집을 생각하며 사는 이번 설 명절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